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벌레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벌레만 나타나면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벌레 잡아주세요 라고 외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벌레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벌레 잡고 놀아서 그런지 벌레가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맨손으로 잡기도 합니다. 워낙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휴지 가져오기 전에 벌레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벌레 잡힐 때까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침을 듣는 순간 달려와가지고 벌레를 얼른 잡습니다. 얼른 이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한 번은 첫째 딸이 TV를 보다가 캠핑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캠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길래 저희가 말렸습니다. 가면 벌레가 굉장히 많어.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서 계속 얘기하길래 이 코로나가 터지기 한 몇 년 전쯤에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냥 야외에서 텐트 치는 건 좀 애가 놀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캠핑카를 이렇게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캠핑카를 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빌려주는 데가 있었는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날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벌레가 어디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이게 불빛이 켜지니까 온 사방에서 벌레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애들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벌레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요. 어느 날인가 이제 아내가 쉬는 날 저보고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등교를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에 한쪽 벽면이 이렇게 나무가 울고져 있어요. 이게 봄날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벌레가 굉장히 나옵니다. 개미도 나오고. 근데 그날따라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냥 즐겁게 잘 가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왔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 아무 일 없었냐고. 해서 아무 일 없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학교 끝나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이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너 오늘 갈 때 벌레 안 무서웠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랑 같이 걸어가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벌레를 다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가는 게 전쟁터였대요. 갈 때마다 엄마랑 갈 때는 벌레가 계속 보이니까 그때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대요. 겨우 달래서 학교를 갔었는데 아빠랑 갈 때는 그 벌레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그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그 땅에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70년 동안 그곳이 비어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의 염려 가운데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시라는 고백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변하는 것은 우리더라고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절망하며 근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먼 타국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낼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활 습관들이 삶의 일상들이 송두리째 바뀌었을 때 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범죄로 해서 변화되었고 예전에 처음 믿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은 변하고 지금은 잔꾀가 많아지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들을 몰라줄지라도 나라의 시조와 같은 야곱,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고백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그들의 구속자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애굽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귀환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귀환하는 이 여정은 멀고 긴 여정입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는 걸음 가운데 이들이 붙잡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종이 된 자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또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의무는 누가 행했냐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행했던 의무였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셨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가장 가까이에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나의 눈물까지도 나의 한숨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야훼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처한 상황은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그곳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무너져 버린 가운데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붙잡은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64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며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은 반찬 그릇이고 이것은 국 그릇이고 이것은 밥그릇으로 이 토기장이가 각자 쓰임새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릇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그릇과 같이 그 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삶이 깨어져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붙잡은 소망, 그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통일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라는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일어서지 마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때 돌파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물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김이 서서히 나오고 물방울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팔팔 끓으면서 확 올라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도가 막힌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물이 확 끓어오는 것처럼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7면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로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한강에 수영장이 생겼을 때가 처음에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초창기에 한강에 그 수영장이 생겼을 때 저희 외갓집 식구들과 외삼촌의 이모부들과 이모와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 친척 동생들까지 같이 수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수영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 길게 늘어져가지고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척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음료수가 사 먹고 싶어가지고 매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점으로 걸어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머리가 샛노랗고 껌을 이렇게 막 불량하게 씹으면서 어떤 형이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를 탁 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그 불량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저기 엄마 아빠 있다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얘기했어요.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 지르면은 바로 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모님과 심지어 외삼촌들까지 잔뜩 있었어요. 근데 그 불량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외쳐볼까? 외삼촌들도 있으니까 이거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음 한켠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면 분명히 도와주겠지만 나중에 혼나지 않을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고. 너희는 둘이고 그 불량배는 한 명인데 왜 싸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들을까봐 혼날까봐 그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저의 이런 마음 두려움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신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중에 나머지 기도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날 거두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도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남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의 은혜가 남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라는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과 미혹의 틈을 주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 받을 때 느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방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런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아멘이라고 말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마칠 때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가 막히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긍휼하심을 힘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발로 붙으시며 인도하시고 세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